12월부터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으로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다 때가 주어집니다. 인생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또 무언가 해야 될 알맞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때를 놓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를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때를 주셨는데 자신의 더 큰 욕망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 어떠한 때이고 바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독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각자가 의미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신을 믿는다는 게 참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종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 안에도 종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 안에도 신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인간들은 그냥 혼자서 잘 살면 되는데 자꾸만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을 의지합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타로점이라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인생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생활에 대하여 관찰하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신을 섬겼는데 근데 이 신은 그들의 조상에게 계시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직접 자기 이름을 알려줬는데 여호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신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를 위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형상도 없는 이 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따라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종교이자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여러 군데 좀 성전을 지어놓고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도 성전을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장소에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도 이방인이나 여자나 아이들은
안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세 이상 된 남자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의례의식, 어떤 습관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혜자가 관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신을 믿는 것이, 신을 어떻게 믿는 게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삼간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희들 조심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냥 예배자들이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그냥 불에 태우는 것, 그냥 그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종교 생활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그냥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 예배가 성립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그런 충성은 어떤 제물의 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께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갖다 바치는 게 바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신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신에게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면서 그런 큰 희생을 했습니까? 그 희생보다 훨씬 큰 것을 신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면 그 가뭄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쉽진 않지만 괜찮은 거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희생하면 신께 2배, 3배를 돌려받으면 바로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 하나님 뭘 정말 싫어하냐면 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제물을 드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말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신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런 신이 편하죠. 아무 말 하지 않는 신. 왜냐하면 인간 마음대로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하는 신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뭔가 하나님의 보이스를 잘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자녀가 좀 순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이방신들처럼 재물을 다 그냥 잘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그냥 편하게 성전을 들락달락 거렸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냥 웃는 얼굴로 재물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일상 속에서 악을 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지혜자는 바로 이런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희의 발을 삼가야 된다.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대안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만든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희생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예배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네,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걸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뭔가 좀 감동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감동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세바시에 나오는 강연을 듣는 게 때로는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사탕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때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사탕이 아니라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실명을 쪼개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자아가 살아난다면, 그럼 그거는 말씀 듣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우리의 그 죄된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으며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걸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유희만 즐기려고 하는, 자기 희생 없이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을 어떤 정말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자아가 죽기 위해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혜자가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에 관한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언어를 너무 쉽게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는 어떤 가식적인 기도나 어떤 중언 부언의 어떤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의 어떤 표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이단들도 많이 씁니다.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용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쓸까?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제가 좀 더 신령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들, 어떤 좋은 말들을 내가 많이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 속에 우리의 탐욕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럴듯하게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은 하나의 경구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헛된 꿈이나 악몽은 많은 걱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많은 말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이 많으면 여러분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과 5절은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도 이제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신의 결단을 맹세하거나 헌신하는 어떤 말의 표현인 거죠.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놓고 막 서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자녀를 막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이제 하나님께 막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모님의 서운 때문에, 예.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부모님의 서운 때문에 막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도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서운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방황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자가 이 서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운하는 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함부로 막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서원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한 번도 서원한 적이 없어도 뭐 괜찮습니다. 서원이 자신의 신앙을 무조건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지 않고 한 이 서원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막 서운하고, 때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서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을 때도 서운하는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서운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막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좀 잘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 12월이 되니까 갑자기 막 신앙적인 열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막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새해부터는 내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런 막 기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 서원이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을 못 지킬 때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때로는 거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할 테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테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지혜자는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나 깨나 말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경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꿈, 잡념이 너무 많으면 그로 인해 헛된 것들이 많아집니다. 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역시 헛된 것이 여러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든 그것이 때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든 우리는 그 전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누가 뭐라 했습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기는 옳은 말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말 속에, 그 말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지 않는 그런 옳은 말은 결코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경외, 또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 바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에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말을 많이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종교고 말을 조심하는 종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있는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